제가 교회에 소방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이 건물마다 소방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자격증을 따서 이제 매년 소방 점검할 때에 이제 담당을 하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여러 번 가서 여러 교육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이제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아파트에 불이 난 겁니다.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베란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제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실내에는 화염이 막 몰아치고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거실 창을 닫고 베란다로 피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참 두렵죠. 왜냐하면 불길이 치솟고 있으니 이 베란다로 왔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주머니에게 있어서 최선의 상황은 뭘까요? 이 불길이 치솟지 않는 그 베란다에서 이제 이 소방차가 사다리를 올려 보내든지 해서 이제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이죠. 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거실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구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화염이 언제 자신을 덮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이제 안전한 상황입니다. 이제 자료 화면을 보는데, 이제 보는 사람이 봐도 그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이것밖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결단을 내리고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막상 겪어보면 어떤 그런 심리 상태가 될까요? 우리 흔히 이제 공황 상태, 패닉에 빠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주방에서 이 프라이팬에 기름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나면 그거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물 뿌리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물 뿌리면 화염 방사기가 되어서요, 그거 막 폭발해 버립니다. 그런데 당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물을 뿌려버리는 겁니다. 기름 위에다가. 그것처럼 이 베란다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던 아주머니가 베란다 거기 안전 창틀이 있죠. 그걸 막 넘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는 소방차도 있고 이제 그걸 기록하는 기록 요원들도 있고 한데, 막 주변에서 안 돼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결국 거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선택을 해버리더라고요. 물론 그 자료 화면은 이제 뛰어내리기 직전에 딱 멈추지만, 그걸 이제 보던 교육생들도 아찔하죠. 비록 과거의 일이고 자료 화면이지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그냥 그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는 극히 드물죠. 사다리가 올라가서 사다리차가 사다리를 올려 보내서 이 소방관들에 의해서 구조되기를 기다려야지, 그게 막 불길이 치솟는다고 해서 뛰어내려서는 안 되죠. 근데 왜 뛰어내릴까요? 그 상황이 되면 정신을 잃는다라는 겁니다. 쓰러진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본능대로 행동해버리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될 것 같다, 아니면 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교육하는 강사도 이 불이 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신 차리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이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급작스러운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인간이 이성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하지만, 그 이성이라는 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올바로 판단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걸 그런 사건 혹은 또 우리의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마가복음의 기록이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의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이 이제 다 황폐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멸망의 전후 혼돈의 시대 속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언급한 이유는 이 성전의 어떤 위엄, 외형적인 화려함을 두고서 정말 이 성전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이죠. 감탄하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깜짝 놀라겠죠.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보여지겠느냐고 예수님께 묻죠.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 이게 언제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 일어날 그 징조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런 징조가 보일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심지어 거짓 이 그리스도가 난무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당,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황폐하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부터 유대인들이 큰 고통 속에 있었죠. AD 64년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멸망하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 굉장히 사회가 혼돈 속에 빠져 있고 어지러운 그런 세상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많은 이 거짓 예언자들, 또 자신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난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던 시기,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는 이제 짧게는 AD 64년 네로 박해 직후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제 직후까지 그런 시기에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는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든지 직후든지 분명한 건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대, 바로 그런 시대를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
막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서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또 거짓된 그런 예언이 난무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떨까요? 정신 차리고 딱 깨어 있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잘 분별하여서 반응하겠지만 그럼 막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막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혹하는 그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우리에게 기준이 뭐냐? 우리가 뭘 진리로 여기고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냐? 예수님께서 이미 40년 전에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고 비록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든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고 그 어느 누가 굉장한 놀라운 이적을 보이면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도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옮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미혹하는 자가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짓된 진리, 거짓 교리, 거짓 예언,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이 전부 거짓된 것이고 미혹하는 영이니 오직 주어진 말씀, 복음의 말씀 가지고서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잘 분별하여서 이 상황, 이때에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오늘날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상, 이론이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떠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보면, 저 뭐 사기꾼이다라고 다 분별을 하고 속지 않게 되지만, 막상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의 교리도요,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퍼져갑니까? 교회 내에서 퍼져가잖아요. 그들이 집중 전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요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이제 기존 목회자들 또한 많지는 않겠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교리에 속아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이요 자신감 가지고 속이면 다는 안 속아도 이 속는 사람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그런 걸 여러분도 느끼실 거다 생각합니다. 또 요즘 이제 유튜브라는 그런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뭐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개설해서 자기 어떤 주장, 이론들을 내세우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딱 봐도 여기 뭐 전문가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정말 전문적이다라기보다는 좀 선동에 가까운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몇만 명씩 되는 겁니다. 구독자 수를 보면 몇만 명에서 10만, 20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감정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즉흥적인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막 지지하고 그리고 후원금을 보냅니다. 슈퍼챗이라고 해서 유튜브 상에 실시간 방송하는 사람들에게 막 후원금을 실시간으로 내기도 하거든요. 그럼 막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후원한다고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사기를 칠 때도 어설프게 치면 못 속이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딱 자기밖에 그냥 이
천상천하 유아독전 내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사기를 자신감 있게 치면은요 다는 안 속습니다. 옆에서 또라이라고 하는데요. 그 또라이 같은 사람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딱 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위아래 흰 도포자락 탁 입고 빼꾸도 신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누가 그 속나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속고 따르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거죠. 시대가 어려울수록요. 특히 지금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고난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일수록 사람이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지만 존재라고 하지만 이 이성이라는 것이 진리를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성이 감정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전해지던 시기 속에서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다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외칠 때에 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고난과 위기 속에 있을 때는 마음의 힘을 잃어버려서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단의 그런 사상뿐만이 아니더라도 이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 내가 이때에 이렇게 하면 산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떤 말들이 여러분 이제 떠오를까요? 달러 사라 이런 말들이, 이거는 정말 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는 그런 이 극상층의 부자들밖에 모르는 그런 정보다라고 해서 달러 사라 이런 말들도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말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세상의 흐름에 이끌려서 누가 막 주장하는 그런 이론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려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위기 속에 살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백성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잘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도 이 지식만을 가지고서 논리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예배 속에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 주신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인생이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교리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 난무하는 여러 인생에 성공하는 혹은 이 위기 속에 자신을 지키는 여러 방법들, 우리가 뭐 참고할 만한 이론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걸 만한 진리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시대 과학기술이 그 어느 역사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이 최고조에 다다른 인류가 그런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막 멈춰버렸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누군가가 주장한다라고 해서 그거 따라 살아간다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힘이 들면 자꾸 뭔가 의지하고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게 별거 아니고 허무맹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넘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영화 더 킹이라는 정우성에 나오는 영화 있죠. 부장검사인가 그런 이제 고위 검사 직분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기 부하들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요, 나라를 막 좌지우지하는 그 기관에서 다 점집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 그 간부들이 막 무릎 꿇고 점쟁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서 점쟁이가 이 사람이 된다 이러니까 그 영화 장면에 나오죠. 점집에서 나오면서 대중이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됐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갑니다. 아마 이제 이해창 이제 후보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그쪽 라인에 섰는데 이제 그 결과 반대로 결과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점쟁이 구속시켜버리라고 막 성이 나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는 아마 이제 에피소드로 그냥 뭐 실화라기보다는 이제 재미를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 검찰이든 국회의원이든 또 재벌이든 점쟁이한테 의지하는 그런 상류층, 그런 어떤 고위 관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 의지할 만한 것, 자기에게 없는 어떤 것에 마음을 막 쏟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움직일 힘도 없고요. 우리는 그만한 탁월한 지식 혹은 인맥,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헛된 것을 막 붙들고 거짓된 교리나 점집에 다닌다든지 세상의 어떠한 이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에겐 주어진 말씀이 있다라는 것. 힘들고 어려우면 근데 이게 나에게 능력되기보다는 내 눈앞에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혹되고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으시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또 더 큰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을 봐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가고 무엇에 귀 기울이는지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달러 사야 된다고, 혹은 또 다른 어떤 방법들, 혹은 또 다른 어떤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 되는가라고 마음이 혹한다면 우린 다시 한 번 더 엎드려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과 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어서 오직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십자가 능력 의지하여서 성령을 소망하며 주 따르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게 이거다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네 분별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미국 같은 데서 세계 최강국의 나라, 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참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휴지 하나 사가려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 그 휴지 재료가 마스크 만드는 재료하고 같은 재료여서 이제 앞으로 휴지가 덜 만들어질 거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보가 근데 진짜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황이 더 심해지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막 휴지를 사재기 하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덩달아 사재기 하고 뿐만 아니라 식료품, 일상생활 생필품을 이제 다 사들여서 마트에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상황. 그것이 다른 어떤 후진국, 경제적으로 발전되지 않은 나라들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가장 이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 뉴욕 증권거래소라고 하면 세계 금융의 중심이죠. 가장 이 부의 도시라고 하는 뉴욕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확진자로 판명이 되고 또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보다 두려움 때문에 그 도시가 지금 이제 패닉 상태, 공황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두려움, 실제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경험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해 버리면 우리 이렇게 이성이, 우리의 영성 또한 이 다 앞뒤가 막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의 방법이죠. 사단이 실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위협들, 우리의 감정에 느끼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끝은요, 이 잘못 분별하고 엉뚱한 것을 쫓게 하다가 나중에는 절망해 버리게 하는 그런 열매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이 죄된 정욕과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나면 초조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앞이 깜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정에 어려운 일들, 이 눈앞에 닥치게 될 때 사람이 눈을 감는데 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 남아있으니 몸은 누워서 좀 쉬려고 하는데 잠이 들지 않아서 정말 눈을 감고서 이 밤을 새우는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떠나가지는 못해도 그게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되기 때문에 또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물면서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간절함을 주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도 없고 또 내 속의 두려움과 염려를 내가 조절할 수도 없다라는 나의 약함을 예수님께 그대로 아댈 때, 그대로 바칠 때, 고백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염려하지 않아야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막 골머리를 싸매고 앉아있다가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주님께 철저하게 고백하고 맡기고, 주님,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 염려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움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속에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간구할 때 하늘의 평안을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다 사방이 둘러싸여서 이 오갈 데 없는 신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그 속에 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묵상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두려움으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때문에 주의 뜻에 순종할 그런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순종이 하나하나 쌓이게 될 때에 지금 인생의 흐름이라는 것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내가 이 처세를 잘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염려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우리가 빛 가운데 가게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만족을 얻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체험을 얻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비참할까요? 뭐가 가장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될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는 내가 물질을 잃는 것도, 건강을 잃는 것도, 내가 세상 속에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 날뛰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어서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참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데 믿음까지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든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따라갈 때에 내가 현실의 그런 삶의 상황이라는 것이 오늘 당장 변화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 붙들어 주셔서 내가 믿음 잃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나가는 인생은, 오늘 마지막도 그런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 주님께서 새 힘 주시어서 붙드시는 그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상황에 감정대로 혹은 내 이성대로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 앞에 간절함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자,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두려운 마음조차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고 그 속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뭐 하라고 하십니까?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런 환난이 주어지고 고통이 주어질 때에 이게 이제 재난의 징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죠. 심지어 제자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관료들에게 잡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유의해라,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조심하라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주어질 때에 내가 왜 예수님 잘 믿는데 이런 일을 겪지?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상처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아픔 속에 있어야 되지? 원망불평하고 혹은 그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잘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것에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9절 마지막에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잡혀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제자들이 무엇 해야 된다고요? 복음 증가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의 시대를 이제 종말의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 고난과 위기가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을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으면 뭘 이야기할까요? 내 상황, 내 처지가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할 만하겠지만 성경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임금들 앞에, 그런 관료들 앞에 끌려갔을 때에 그들 앞에 증거를 드러내라. 복음을 증거하고 11절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너희들이 해야 될 말, 너희의 지식,
너희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자택 격리되는 전 인구의 3분의 1, 그리고 이제 반 가까운 인구가 이동 금지 명령이 내려진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전 인구 이동 금지는 아니지만 여러 이 모임의 제약을 분명히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그저 자영업을 하고 여러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는 데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큰 제약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런 때에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겨우 드리는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 우리가 잠깐 멈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난리통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제자들이 잡혀가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이니까 너희들 그냥 몸 관리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 잘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그냥 너희 그냥 믿음 잃지 않는 그런 것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들 앞에 관리들 앞에 서서 증거하라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선포하라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현실, 그 상황이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이 더 위급하고 그리고 큰 혼돈 속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우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죽어가는, 눈앞에 사람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 지금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나라 위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멈추어야 된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형태, 그 방법에 있어서는 변화가 필요하죠. 같이 모여서 만나기보다는 전화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 화상 채팅, 얼굴 보면서 그럼 전화도 하시잖아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복음 위하는 그 일에 동일하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무슨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까? 그거는요, 나의 육신이 주는 하나의 변명인 것이고, 비록 이전 때보다 내가 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 많이 드리지 못할 수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의 문제. 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시급히 여기는가라는 것,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셀끼리 같이 모이는 것도 힘들고요. 또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이제 멈춘 지가 오래되었고, 또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세수식반을 운영하면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여러 선교 사역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상황에 맞는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드리기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예배를 드리듯이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많은 고통받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방법들을, 비록 지금 우리도 너무 큰 경제적인 충격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힘들면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나 더 고통 속에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지 않고 다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11조도 줄어들고 선교 헌금도 더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만큼은 잃지 않고 우리가 복음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 이 사역에 다시금 힘을 내어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